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은 많은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5월의 첫 행사는 어린이날로 시작합니다. 어린이날 즐겁게 보냈나요? 네. 야, 즐겁게. 어린이가 아닌 애들도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즐거웠으면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내일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날이에요. 준비됐어요? 네. 아, 여기 시원이네는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저희 집도 아들이 어버이날 없다고 미리 이렇게 뭐 꽃도 가지고 오고 해줘서 딸은 뭐 하겠죠 뭐. 감사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걸 봐요. 오늘 시편 128편은 시예요, 시. 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 절 한 절 뭐 원어적인 해설이 아니라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에요, 시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아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그래서 이거 아내가 포도나무라는 의미가 뭘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옥상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가 병이 걸려가지고 막 뭐가 알맹이도 제대로 안 열리고 이러면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농부의 입장에서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여름에 가서 가을에 딱 갔더니만 포도가 막 알알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린 거예요. 탱탱하게 열려있고 많이 열려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볼 때마다 흐뭇한 거예요. 병이 걸려있으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빨리 뽑아가지고 버리고 싶어요. 볼 때마다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니까 올리브 묘목 같대요.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묘목을 심어놨는데 이 묘목이 파릇파릇하게 쫙 새싹이 올라오고 잘 세워진 걸 볼 때 느낌이 어때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클까? 저도 상추를 심어놓고 이 상추가 어떻게 클까 했는데 벌써 다 커가지고 오늘 먹는 점심의 상추는 옥상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고추도 우리 루아랑 같이 심고 토마토도 심어놨는데 야, 이게 어떻게 클까? 아이를 볼 때 그런 느낌이에요. 시들시들해가지고, 야, 수업 시간도 아닌데 내가 너네를 지적하긴 그렇잖아. 지훈아, 빨리 일어나서 제일 앞으로 와라. 지훈이가 가운데서 제일 지금 빨리 오세요. 앞으로, 제일 앞으로 오세요. 거기 목자님 옆에 앉아. 아니, 거기까지 오지 말고 부담되니까 저기 목자님 옆에 앉으라고. 성찬이도 준비하고 있어. 혼자서 저 있지 말고. 올리브 묘목이에요. 올리브 묘목. 이렇게 싱싱하니까 떠들기도 하고 와가지고 잠 안 자고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저기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속상할 텐데. 그 자녀를 보면 올리브 묘목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습이 이 시편을 통해서, 야, 이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이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이게 성경의 시편의 가정이고. 지원아, 누굴 때리고 그래? 우리의 가정을 보자고. 우리의 가정을 봤을 때, 아내를 볼 때, 이야, 막 보기만 하면 좋고, 뽑아버릴까 이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좋고, 자녀를 볼 때, 야, 얘가 소망이 있구나. 과연 그런가? 여러분, 5월에 성경적인 가정은 이 시편 128편 같은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점점 이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처럼 변화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많은 가치관이 성경 외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많이 주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다고. 별거 아는 가정도 있고요. 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본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아, 살다가 불편하면 갈라서도 되는구나. 그런 게 너무 보이니까. 안 맞으면 굳이 안 맞는 거 억지로 같이 살지 말고 헤어지면 되는구나. 성경의 가치관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대도 그 대에도 복을 못 누리고 그 다음 대에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가정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오늘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집중해서 특별히 이 첫 번째 사실을, 말씀의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성경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부부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성경을 보면 남녀가 헤어질 수 없대요.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기초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부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알맞은 짝이라는 거야. 어떤 짝이요? 헤어질 때 왜 헤어져요? 부부가 안 맞아서 헤어져요.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알맞은 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창세기를 요즘에 1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이 둘째 날에 이 알맞은 짝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물론 개역 개정에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새 번역에서 좀 더 정확히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주는데 알맞은 짝으로 맺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신 부부, 앞으로 부부가 될 짝, 결혼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부가 계속 부부싸움이 있고 다투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서로 달라서 그래요. 서로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일단 남자고 여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라왔던 배경도 달라요.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 때문에 처음에는 좋아서 끌렸다가 살다 보면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부딪혀요.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부가 똑같으면 두 사람이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요즘에 이 똑같은 게 세상의 가치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같은 성끼리, 같은 걸 찾아요. 이 세상의 가치예요. 뭐 어때? 좋으면 되지. 성경은 뭐래요? 달라요. 달라야 된다라니까요. 그러면 좋아.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남자, 여자는 극단적이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살아온 배경도 같고 성격도 같고 정말 비슷한 사람을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으면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가족이 제일 비슷하잖아요. 같은 배경에서 자라고 같은 DNA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가정이 근친혼을 해서 계속 사는 집단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도.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지금은 태어나요. 절반 이상이. 다운 증후군이나 여러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전학적으로 근친혼을 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 난 당신하고 달라서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달라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걸 인정하셔야 돼요. 똑같으면 같이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 하나 더 있는데 뭐하러 혼자 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 서로를 보완하고 채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야, 난 당신하고 너무 안 맞아.
너무 달라. 너무 틀려서 나는 못 살아. 그게 아니라 너무 안 맞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완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알맞은 짝인데 다르도록 다른 사람끼리 내게 없는 거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세상에서 그거잖아요. 내게 없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으면 같은 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했다니까요. 그게 알맞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끼리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 안 맞는 거 맞추려고 나한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거 가지고 이 사람의 거 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알맞은 짝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사실을 안다면 상대를 채워주려고 하셔야 돼요. 알맞게 줬는데 나한테는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맨날 당신은 이래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나는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없어도 못하는 거야. 근데 알맞게 채워줬다는 얘기는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채움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채우려고 하는 거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그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부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물이 한 컵이면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물이 반이 모자라니까 나머지 반으로 아내가 남편이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컵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려면 가득 찬 나를 절반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다른 사람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 거 채워서 채워주지도 채움 받으려고도 안 해. 그러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필요를,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해야지 내 방식으로 계속 채움 받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틀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다른 것이 필요해서 알맞은 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부부가 관계가 바르게 잡히면 그때부터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부부를 제일 기초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랍니까? 그럼 부부부터 믿음 안에서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신명기 5장 16절.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가 왜 부부가 화목해야 되냐? 부부가 화목해야 그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신명기 5장 16절만 떼어서 얘기했지만 많은 성경 구절 안에 찾아보시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구구절절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부모 공경하면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제가 오늘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안 잡히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물질이나 건강 이런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존경받고 성도가 몇백 명이 될지라도 집에 갔는데 집이 전쟁터야. 그럼 제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뒤에가 복복자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교회가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 따라 왜 가정의 부부가 잘 지내세요? 부모 자녀가 잘 지내세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오래 살면서 아프고 괴로우면서 오래 사는 건 득이 안 돼요. 빨리 주님 오세요 해야 돼. 근데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바른 삶이 복을 누려요.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 주신지 아세요? 그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손의 복이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는 그 가정부터 축복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너의 후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만인이 복을 누릴 거라고. 여러분,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복이 거기 있다니까요. 가정에 들어갈 때 화목하고 샬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사모님이 갱년기 때문에 심각해요. 이따라도 얘기를 해야지. 근데 사모님이 참 아름답고 애교 있고 너무 좋거든요. 제가 많이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호르몬 때문에 딴 사람이 돼요. 일단 두 사람하고 살기가 참, 하나님 한 명만 줬는데 갑자기 또 어떤 날 딴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사모님을 피해 다녀요. 안방에 오면 거실로 가고, 집이 좁아. 그러니까 거실로 오면 또 딴 데 가고, 사모님은 막 우르릉거리면서 여기 있으라고, 어디 가냐고. 근데, 아니, 여러분, 개도 이렇게 살랑살랑 꼬리 흔드는 개 옆에 있지, 막, 그럼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뭔가 사건이 터지니까 자꾸 도망을 다니다가 갈 데 없으면 막 교회로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잠깐이니까, 뭐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집이 늘 부부가 평생을 사는데 그런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그럼 자녀들이 무슨 복을 누리고 무슨 은혜를 누리겠냐고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러면 그런 남자분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면서 견디셔야 돼. 견디셔서 그 시기를 또 지나면 행복한 가정이 또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가정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정말 복된 가정 이루기를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 복된 가정 이루기를. 근데 서로 가치관이 달라. 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한 사람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든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아니면 세례받게 하고 결혼을 해. 우리 교회도 그런 자매 있잖아요. 우리 그런 집사님 있잖아. 백윤아 집사님 남편 전도해가지고 목장에서 예수 믿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돼요. 그 안 맞는 게 평생, 여러분, 그거 안 맞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평생 힘들어요. 평생.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또 결혼한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게 안 맞아서, 그 가치가 안 맞아서. 세 번째는요, 이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성경적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읽을게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 이게 부부 관계의 질서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지금 막 이렇게 우라가 치미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지라도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남편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머리라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똑똑한 사람 모든 걸 잘하는 남편만 있겠어요. 어떻게 성격 좋고 천사 같은 남편만 있겠어요. 어떻게 연예인같이 잘생긴 남편만 있겠어요. 그냥 내게 주신 남편이 내게 가장 알맞은 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세워줌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아빠가 실수했을 때 자녀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진짜 지나가는 강아지 욕하듯이 막 패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따로 앉아서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따로 앉아서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의 권위를 딱, 주원아 왜? 주원이 은혜 받고 있어. 처음 봤다 나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주원이가 오늘 매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편을 마음에 안 드는 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위치를 세워주는 거. 순종이라는 게 내가 남편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따르는 자인데 어떤 교회는요, 당회장이 사모님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사모님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 당회장은 사모님이다, 이런 제 주위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면 사모님이 와서 다 태클을 걸고 사모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목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부족해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인 거야.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어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자가 가정을 잘 이끌도록 우리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잔소리를 하고 애들 앞에서 막 까면 안 되는 거야. 따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안 되면 10번을 얘기해. 10번을 얘기도 안 되면 그냥 포기를 해요. 기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순종이에요. 권위를 세워주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게 순종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돼요. 남편이 뭐 다 이쁘겠어요. 뭘 할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이 해야 될 질서예요. 그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내분들. 근데 권위를 세워주는 거. 그런데 남편은 더 힘들어요. 남편은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늘 얘기하죠.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왜냐? 사모님이 늘 마음에 들겠어요? 갱년기 때 으르렁하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저는 정말 사모님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사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사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왜?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욕했어요. 침뱉었어요. 옷을 벗겼어요. 갖은 모욕을 줬어요. 매를 때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매달렸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외롭게 죽으셨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었어요. 남편 된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성경적 질서는 뭐냐면 아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알맞은 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함을 얘기하고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핍박을 가하고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뭐 하라고?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뭐 하라고요? 이분들이 확신이 없네, 이분들. 아니, 우리가 그러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가치라니까요. 사랑의 에로스적인 호르몬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대요. 그러면 같이 살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는 그만 살아야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의무고 사랑은 책임이에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있든 없든 사랑의 모든 정으로 사는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배려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없어졌다고 더 이상 사랑을 못하니까 우린 헤어져. 그거는 엄청난 실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떤 예수님만큼 핍박은 안 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주변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이랬던 것만큼은 핍박을 안 하잖아요, 남편을. 주원아, 그지? 계속 엄마 보고 웃냐, 왜? 엄마가 왜? 엄마 은혜 받고 잘하고 있는 분한테. 아니, 그런 강도로 내 남편을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있을지라도 남편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예수님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쉬워요? 사랑해 주는 게 쉬워요? 내가 봐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되면 부부가 삽니다. 이 두 개가 되면 가정이 살아요. 이 두 개가 되면 자녀가 살아요. 왜 우리 애들은 이럴까? 부부가 안 돼서 그래요. 거기부터 질서입니다.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 세워주고 사람들 앞 밖에 나와서 안에서 남편 욕할 땐 조용히 둘이 있을 때예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내 남편이 최고인 거야.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남편들, 아내들이 밖에 와서 내 남편 칭찬하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돈을 못 벌어도 한 달에 입이 찢어졌어요, 양 목사님 지금. 아니, 남편이 그냥 아내가 와서 내 남편 자랑하고 집에서는 둘이 있을 땐 욕을 먹더라도 그때 남편은 욕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핍박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 아내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일지라도 관계없이 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서 부부관계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자녀와 부모,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 칸 넘기시면 안 넘어가나요? PPT가 안 돼요? 우리 성경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나왔네요. 자, 제가 1절 읽을게요.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앞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중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이 복을 받고 인생이 복을 받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고, 이 순종도 뭐예요? 부모님이 막 악한 일 시키고 나쁜 일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지훈아? 아니지? 그럼 여기 순종은 뭐예요? 이게 넘어갔어요? 예, 여기 순종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못나고 돈을 못 벌어오고 다른 부모랑 다른 집이랑 좀 다르고 나는 흙수저고 뭐 이래도 부모님의 그 부모된 부분을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뭐 TV에 보면 막 부모하고 다투면 뭐 어떻게 문을 어떻게 닫아요? 쾅 닫고 하고. 이게 혼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누가 복을 못 받아요? 자녀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녀가 복을 못 받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부모에게 옳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바른 얘기, 부모님의 틀린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 질서예요. 부모가 어떨 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시원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좋을 때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공경이고 순종이에요. 부모니까. 학교 선생님, 요즘 학교 선생님도 권위가 없어졌더라고. 누가 권위가 있나? 요즘은 막 MZ세대는 권위를 너무 싫어해서. 그러나 성경에는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듯이 이 질서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아, 우리 부모님, 다른 옆집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였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졌다면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알맞게 주셨고, 내 부모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 부모님의 말씀에 예의 있게 대답하고 예의 있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실수가 뭐냐면 저 또한 그랬거든요. 자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녀의 복을 막는 부모는 어떠냐면 자기의 여기 노엽게 한다라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아이를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훈계로 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훈계로? 주님의 훈련과 훈계래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감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으로 아이들을 혼내고 때리고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한테 늘 미안해하고 우리 다른 아들 덕분에 많이 순화가 돼서 근데 우리 아들에게는 제가 늘 잘 모를 때 제가 배운 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감정으로 노여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 화를 안 내고 얘기를 하세요. 화를 안 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이 아이들의 인생이 열리고 이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근데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이 놓치고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는 잘하는데 가정 안에서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가정들을 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는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우리 가정임을 믿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부 관계가 성경적으로 질서 있는 관계가 잘 세워져서 우리 가정이 자자손손 오늘 시편 128편처럼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